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맥락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구태여 내가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거듭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죄의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났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다시 핵심을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예전에 죄의 종노릇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인물인데 브룩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이제 쇼생크 교도소에서 50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감옥 생활을 한 이후에 완전히 거기에 길들여졌고 완전히 거기서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늙은 나이에 가석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약 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노예로 감옥에서 살아가다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것에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전에 익숙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갈 그럴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모습.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유혹과 어떠한 정욕에 대하여서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저도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그냥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했는데 그 이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게임에 중독되어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또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음란한 것을 보고 그런 마음의 욕망에 올라온 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을 조금만 더 띄워주세요. 거듭나기 이전 성령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한 우리 청년들은 모두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주일 시간을 예배하리라 결정해서 나온 분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주말, 일요일의 오후 시간을 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라고, 이것이 바른 일이라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의 성량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따르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그것이 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의 성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대되어지고 한 주간 피곤하게 살다가도 그래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내가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지. 은혜로 나아가야지. 기도로 나의 삶의 마음을,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과 그런 마음의 성향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단하고 선택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좀 쉬고 싶다. 그냥 누워서 미디어 보면서 그냥 편하게 보내고 싶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이 죄에 속한 그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 몸의 어떤 욕구나 몸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내 마음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면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의 마음이 있고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가 여전히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지배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그럼 죄가 무엇이냐, 무엇을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반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리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던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또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조금 추상적인 설명일 수 있지만 그 반역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전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여기에 어떠한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고 어떠한 다른 것이 섞이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동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의 우선순위에 다른 것이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랑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층에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 할 수 있겠죠. 나를 가장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는 세 번째, 악은 선의 결핍이다 라는 설명인데 이것은 초대 교회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설명한 설명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의미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나누었던 빛과 어둠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불을 켜지 않으면 이 자리는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조명을 켜면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죠. 빛과 어둠이 있듯이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그것이 곧 악이라는 설명입니다. 조금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원래의 뜻과 방향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채우는 것, 그것이 곧 악이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대리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단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이 세상,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지배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셨던 원래의 모습과 뜻이 무너지고 그 부재한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곧 악이고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결핍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된 상태가 곧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아서 많은 것들이 죄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함을 유지하기로 약속된 사람이었고,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는 그 강한 어떤 욕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음욕을 이기지 못하였고, 결국 그는 들릴라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에 눈이 뽑혀지고 고역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에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올라와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전에 한번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어떤 책망과 심판을 완전히 없애주지 않고 끌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이라 평가받은 솔로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무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결국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우상 숭배로 몰락하는 그러한 시작점을 열게 되었죠. 이 모든 스토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 받은 어떠한 비전이나 주님께 받은 어떠한 사명이나 주님께 받은 어떠한 마음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비전이 희미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희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그런 은밀한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뎌지고 그냥 생존에만 급급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비전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과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어떻죠? 눌립니다. 죄책감에 눌리게 됩니다. 교회에 나아오는 것이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마음이 어딘가에 눌린 채로 교회에 나아오게 됩니다. 결국에 그 눌린 마음, 죄책감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에 넘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의 그 마음을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울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그 만족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을 끊임없이 아무리 많이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빈 방이 하나 있다. 이 방이 채워질 때까지 참된 만족이 없다.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지식, 재물, 명예, 쾌락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것으로 이 방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이 방을 채울 수 있다. 이 설명과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빈 방, 우리 마음에 아무리 다른 것을 채워보려 해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의 공허함과 만족감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진 채로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우리 마음에 넣어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영적 무기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방금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죄에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눌리게 되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뭔가 기쁨으로 찬양하기가 어렵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회개가 되지 않고 예배의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자유함으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데 나는 그것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괴롭고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죄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감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반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갖는 혐오감이나 저항감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에서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대하여서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반감이 생기게 되고, 그 부담감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감의 뿌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할 때에 우리의 어지러운 내면을 다시 정리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물들어서 혼탁해진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 눌려있는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무기력증에 빠진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마음의 죄가 지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령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청교도 존 라일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과 담대히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함께 공존하지 않는다. 결국 죄를 죽이는 것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기도는 죄를 죽이는 성령님의 도구가 된다. 조금만 더 띄워주시고, 두 번째 말이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과 담대히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함께 공존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과 우리가 죄로 넘어진 채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죄의 마음이 커지면 그만큼 은혜의 마음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다시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몸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시 하겠습니다.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자극과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상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떠한 콘텐츠, 어떠한 미디어, 어떠한 민들, 어떠한 미디어, 유튜브, 어떠한 그런 수많은 것들이 쏟아내는 가운데 보고 듣고 상상하는 것이 거룩한 것보다는 그 밖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올라오는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어떻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끊어내고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 단순히 어떠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의무처럼,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바로 살 수 있으니까, 어떠한 그런 의무감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기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너무나 내 마음이 무뎌져 있진 않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고 고백하지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죄에 계속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주일날 회개하고 일주일간 넘어지고, 주일날 기도하고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내 마음에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런 나의 어떠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어떠한 넘어짐으로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을 넘어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